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이제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을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다. 구원할 사람, 구원 안 할 사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득볼 것도 없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미리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다 정해 놓으셨다.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고 받아들이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구원 안 할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 믿을만 하시겠어요? 무엇보다도 예정론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자유의지나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지 않으셨으면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정 안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너는 예정 안 해놨어. 이러면 못 믿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믿게 되겠죠. 구원받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있으나마나한 것이 됩니다. 예정은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죽음과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높은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 더 높은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 더 지혜로운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 더 능력 있는 분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더 자비로운 분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더 친절하신 분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분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은혜가 많은 지극히 존귀한 지존이죠. 지존.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만약 그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있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긴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이긴 자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기면 그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한 지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온갖 짐승들을 만드셨죠. 우리도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만들고 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엎드려서 경배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것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답니다. 아들만 내주신 게 아니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은 아들을 주시고 거기에 더하기 또 모든 것을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담아가지고 이 아들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게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주면 다 준 거예요. 뭐 더 줄 게 있겠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거는 이 자식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더 줄 걸 남겨두지 않고 이 아들 안에 모든 걸 담아가지고 다 주셨다는 겁니다. 받아들일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못 받은 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더 줄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진 않으세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식은 사실 필요한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갓난 아기일 때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근데 자녀에게 이것저것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제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때입니다. 뭔가 자꾸 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뭐 조금만 커도 조금씩 뭔가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식은 뭘 부모에게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부모가 챙겨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담아가지고 주셨는데 나는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뭔가를 좀 받아내야 될 것 같고 필요한 게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 품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지존이신 하나님, 더 이상 높은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죠. 하나님은 창조자.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담아가지고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담아서 주신 것.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고발은 법정 용어죠. 우리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아요. 범인이나 피해자 외에 제3자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제 범죄 사실을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 저런 잘못했어요.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재판을 요구하는 게 고발이죠.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그런 요구를 하는 걸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 고소와 고발이 이제 3자냐 당사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리스도인을 고발한대요. 고발. 그러니까 이건 제3자가 고발하는 거예요. 피해 입은 사람 아니고. 누가 고발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있대요. 참소는 고발하고 비슷한데 남을 헐뜯어가지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고발하는 게 참소입니다. 죄가 없는데 이 참소하는 자, 우리를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고발하는 자, 그는 사단이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피해자는 아니에요. 그죠? 제3자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죠. 고발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탄이 참소하면서 올리는 그 고발장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기각하신답니다. 안 받아준대요. 하나님이 사단의 그 고발장을 기각하시는 이유는 우리 죄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죄 잘못했는데요. 이래도 이미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 잘못했는데 하는 건 잘못이 이미 다 해결됐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고발할 수 없도록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고발을 기각해버렸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니 우리를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정죄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리스도와 한 번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리스도와 맺어진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된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하고 언약 좀 맺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나랑 언약 맺자. 너 이제 나랑부터 언약 맺은 거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었으니까.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랑으로 나타난 거죠. 만약 예수의 사랑이 그런데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내지 못한 무능력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능력하게 자기를 만들어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지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사랑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끊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혹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좀 배제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랑의 고리가 좀 느슨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띄엄띄엄 사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띄엄띄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을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을 얼마만큼 느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느슨해진 것 같고 멀어진 것 같이 여겨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여러 가지 고난과 같은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느슨해진 것 같기도 하고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 북녘 땅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들이. 그죠? 신앙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의 신앙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죠. 여기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반대로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은 저 북녘의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그럼 더 사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 북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는 건강한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아플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안 사랑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건강한 성도는 언제나 몸이 아픈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사업에 실패한 성도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성도는 성공한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성공한 성도는 언제나 실패한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게 없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나요? 그런 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없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고난이 없으면? 자유가 없고 아프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되나요? 사랑 못할 이유가 되나요? 그런 게? 그런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사랑을 얽맬 힘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랑은 그 모든 걸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죠. 연애 해보셨죠? 연애. 뭐가 막히던가요? 예. 별로 막히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막혔어요? 예. 연애요, 연애. 예. 결혼 말고. 연애. 결혼한 이유 말고, 연애. 별로 막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 막아요. 뭐가 막히던가요? 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대적할 사람이 없고 고발할 사람이 없고 정죄할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기분이 꽤 괜찮으시죠? 기분이 좋으세요? 어깨도 좀 들썩거리고 힘도 들어가시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우리를 그냥 사람으로 만드는 정체성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전에는 사람답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도 특별하게 만들지만 이 사람도 특별하게 만들고 저 사람도 특별하게 만들고 또 저 사람도 특별하게 만들고 내 시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특별하면 저 사람도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모든 사람을 나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특별하다. 다 특별해요. 그러면 특별은 더 이상 특별이 아닌 거죠. 이제 보통인 거죠, 보통. 특별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견주어 가지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저 사람보다 내가 특별해.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지 않고 나와 저 사람이 저 사람과 내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선민의식 이런 건 없어요. 기분이 이제 좀 안 좋으세요? 똑같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가.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당신과 나는 달라요 하면서 이웃을 차별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면서 그와 내가 그리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원 없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